성경 말씀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 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함께 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가 기도 제목을 좀 함께 먼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기도 제목이냐? 뭐 대충 여러분들도 아실 거예요. 어떤 기도 제목이냐면요. 이제 여름 훈련 사역이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가 진행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은 뭐 안 갔지만 지난주에 제가 리더 수련회를 좀 다녀왔어요. 감사하게도 여러분들의 많은 기도 덕분에 안전하게 또 무사하게 좀 잘 다녀왔습니다. 이번 주에 이제 WRC죠. 세계 랩넌트 대회가 이제 이제 시작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2019년이죠. 2019년 마지막 이제 WRC 일산 킨텍스에서 마지막 WRC 이후에 2020년, 21년, 22년, 23년까지 해서 지금 거의 5년 만에 저희가 이제 또 진행이 되어지죠. 함께 진행이 되어지는 부분인데 여러분들이 진짜 기도하면서 준비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거기 가면요 거의 10,000명이 넘는 사람들, 거의 한 15,000명 정도 되는 사람들, 그리고 이번에 가서 보니까 저희가 계속 뭐 237, 5천 종족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거기 가면 진짜 뭐 바누아투나 솔로몬 제도 이런 데서 온 이제 해외에서 온 그런 친구들이 정말 그 바누아투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그런 사람들이 거의 한 100명 정도가 와 있어요. 이번 리더 수련회 때 와서 앉아서 봤는데 정말 깜짝 놀랐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거기 있다 보면은 어떤 느낌이 드냐면 그냥 그 분위기에 막 취해가요. 그리고 찬양하고 약간 이런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냐면요. 진짜 어마어마해요. 왜냐면 앞에 무대 공연만 봐도 무대 공연 그거 하는 그 세팅만 해도 몇 억이잖아요. 근데 마치 콘서트 하는 그거를 보면서 와 진짜 멋있다. 근데 여러분들은 현실은 어때요? 지금 이러잖아요. 이거와 그거와 비교되면서 거기 분위기에 심취해져 버리는 약간 그런 상황이 와요. 너무 화려한 모습, 너무 멋있는 모습들. 거기에 제가 농담 삼아서 어제 운전하고 내려오면서 왔는데 우리 박주환 이제 랩런트가 지금 메인 싱어로 서가지고 마이크를 잡고 있는데 제가 오 연예인 제가 그랬어요. 근데 그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을 보면은 뒤에 이제 저는 이제 저희 어렸을 때부터 그 친구를 봤기 때문에 그냥 너무 귀여운 아이, 그리고 잘 커서 저렇게 서 있네라고 하는데 주변에서 뭐라고 하냐면요, 와 저 오빠 잘생겼다 막 그런 이야기를 막 해요. 그럼 저희는 이해가 안 가죠. 쟤가 잘생겼다고 왜? 약간 이랬는데 여러분들이 그 환경에 가면은 그 앞에서 무대하는 그 워십하는 사람들 너무 예뻐 보이고 찬양하는 그 오빠들 너무 멋있어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다 보면 본질을 놓치게 돼요. 분위기에 휩쓸려서 본질을 놓쳐버리게 돼요. 그러게 되면 어떻게 되어지냐? 그냥 콘서트 하나 보고 온 느낌이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WRC의 본질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가운데 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본질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로 준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함께 기도하면서 준비하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이게 원래 광고 때 해야 되는 이야기인데 여러분들한테 지금 하는 이야기가 뭐냐, 여러분들 광고를 안 들으니까요. 가려면 제가 알기로 몇명 한 3명 4명 정도 제외하고는 웬만하면 다 버스를 타고 가요. 랩런트들 거의 다 버스를 타고 가면 버스를 탈 때 티켓이 필요합니다. 반드시 티켓이 필요해요. 자, 티켓이 오늘까지 사무실에서 지금 분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티켓을 받으셔야 돼요. 가서 이미 여러분들 명단이 다 넘어가 있어요. 다 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꼭 티켓을 가서 받으셔야 돼요. 와서 이유행 장로님이든 이희정 간사님이든 가서 사무실에 가서 저 티켓 받으러 왔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름을 쓰고 티켓을 받아 가셔서 화요일 날
11시까지 우체국 앞으로 오시는데 그때 꼭 티켓을 가지고 오셔야 돼요. 아시겠죠? 꼭 그렇게 가지고 오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부터 해서 이제 저희가 네, 하계 수련회 이제 등록이 진행되어집니다. 오늘부터 해서 다음 주까지 등록이 진행되어져요. 어떻게 보면은 짧은 한 2주 정도밖에 남지 않은 그 시간. 그럼 뭐 다음 주부터 기도하면 되잖아요. 아니요. WRC를 갔다 오고 나면은 붕 떠버려요. 그러면은 하계 수련회는 온데간데 없이 싹 사라져 버려요. 그리고 하계 수련회 때 딱 와서 보잖아요. 그러면은 뭔가 WRC 분위기도 안 나고 느낌도 안 나요. 그러게 되면은 이 본질을 또 놓치게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꼭 훈련 준비하면서 이 두 가지 놓고 기도하시고,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 이야기했죠. 여러분들은 엄마가 하겠지라는 그 생각 때문에 등록을 안 해요. 근데 문제는 엄마들도 똑같아요. 애들이 그래도 중학생이니까 지들이 하겠지? 서로 미룹니다. 그래서 언제 하냐? 등록 다 끝났는데 그때 연락이 와요. 저 등록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요? 누가 연락 오냐? 엄마가 연락 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엄마한테 이야기를 하든 여러분들이 나에 관심 있다, 나 이거 꼭 등록해야 된다, 선생님들도 꼭 우리 랩런트들 챙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 여러분들이 이거는 굉장히 싫어하는 건데요. 네, 우리가 특송이 있죠. 특송 연습이 이제 2번이나 계속 진행되어져요. 이제 오늘 끝나고 광고 끝난 이후에 저희가 반별 포럼 하기 전에 이제 중등부 전체 특송 한번 할 거고요. 그리고 WRC 이제 반별 모임이 끝난 이후에 302호에서 WRC 전체 오리엔테이션 겸 전체 모임 이후에 8월 9일 날 있는 금요 찬양 집회 때 하는 특송 중등부 고등부 특송 연습이 그때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WRC 등록을 안 한 친구들도 그때 기다렸다가 같이 특송 연습을 하고 가셔야 돼요. 근데 이야기했죠. 이 특송은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그냥 하기 싫은 거 그냥 불러 이게 아니에요. 뭐냐면 우리가 기도해 나가면서 가는 건 중요해요. 이 훈련들을 내 스스로 기도해 나가는 거 중요한데요. 여러분들이 기도가 안 될 때 기도의 배경을 만들어가는 게 매우 중요해요. 이 기도의 배경을 만드는 최고의 방법이 감사하게도 하나님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더라고요. 특송이라는 기회를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정말 영적인 거 준비하면서 기도로 이 두 수련회를 준비해야 되지만 특송은 기도로 준비하면서 내가 기도의 배경을 만들어가는 이 시간이구나, 좀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함께 훈련을 준비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이제 마태복음 말씀을 하면서 오늘은 예수님이 이제 천국 복음을 이제 각 갈릴리를 돌아다니시면서 전파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천국 복음이 뭘까요? 한번 여러분들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해보셔야 돼요. 그냥 복음이면 복음이지 왜 하필 천국 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했을까?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이 각 현장을 돌아다니시면서 뭘 하냐? 먼저 천국 복음을 현장에서 전파하세요. 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데 이 복음이 들어가는 곳곳마다 어떤 일이 일어나요? 네, 백성 중에 모든 병,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이러면서 우리의 약한 부분들을 치유하십니다. 천국 복음에 들어가는 그 현장마다 우리의 모든 약한 것들이 치유되기 시작하는 모습이죠. 뿐만 아니죠. 사단의 세력들, 귀신이 내쫓기고 사단의 세력들을 완전히 결박되어지는 그 일이 언제 일어났냐? 네, 천국 복음에 들어갔을 때거든요. 그것뿐만 아니라 이 천국 복음이 그냥 전파된 그곳에서만 끝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에요. 다른 지역으로 점점 확산, 전파되어져 나가는 모습 보면 나와 있죠.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이 복음이 점점 더 확산되어져 가고 있는 내용이 오늘의 본문의 내용이에요. 도대체 이 천국 복음이 뭘까요? 천국 복음이란 이게 뭘까요? 천국 복음이란 여러분들 복음은 알잖아요. 복음이 뭐예요? 복음.
복음, 뭐 서복음이요? 누가 지금 서복음이라고 그래가지고 복음이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알죠? 너무 잘 알 거예요. 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로마서 1장에 보면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나는 택정함을 입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2절에는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그의 아들에 관하여 미리 약속하신 것으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3절 4절에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성결의 영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 하나님의 복음이 지금 누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네, 육신의 모습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오셨지만 결국에는 그는 죽으셨지만 다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임을 수많은 성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선포되어졌던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복음은 알겠어요. 그래, 복음이 이런 거구나. 너무나 잘 알아요. 근데 예수님은 많고 많은 단어 중에 복음이 아니라 천국 복음이라는 거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 이 복음이라는 단어, 천국이라는 단어를 썼을까요? 이 천국이란 단어는 결국에는 뭐냐면요. 그 뜻은 하나님의 통치를 의미해요. 우리가 이제 뭐 천국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어떤 하나의 나라,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 이런 나라, 그 땅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아니요.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이렇게 반드시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곳,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 그 개념으로 생각해야 되거든요. 즉 하나님의 권세와 권능을 나타내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모습은 어때요? 사실상 우리는 창세기 3장 사건 이후로 하나님의 통치 속에 들어갈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구원조차 다 받을 수 없고 이 천국에 대해서 들어갈 수도 없는 죄인으로 전락해 버렸어요. 완전히 하나님을 떠나 버렸어요. 이 죄인에게는요, 이 하나님의 통치와 역사 임할 수가 없어요. 그러한 상태인데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어떻게 되어졌냐?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동참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 말에 천국 복음이라는 거예요. 단순히 너희들이 구원으로만 끝, 지금 이 단어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그 현장 가운데 너희들이 함께 들어와서 나와 함께해서 가는 거야. 내 통치와 내 다스림을 너희들이 누리면서 가는 거야. 뭘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 생각하죠. 예수 그리스도 하면은 구원 끝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 개념이 아니에요. 더 확장된 개념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 천국 복음이란 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그 구원을 받고 영원한 죄, 저주, 지옥, 사단의 권세에서 해결받아서 어디에? 네,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속에서요. 그래서 우리가 죽어서도 천국에 가지만 어떻게 해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복음을 누린다?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내 삶을 역사하시고 내 삶을 다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문제가 와요. 위기가 와요. 네, 그것조차도 뭐의 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분 앞에 가지고만 가면 되는 거거든요. 오늘 내용에 보면 나와 있잖아요.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래서 이 소문이 온 수려에 퍼져요. 그래서 각종 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가운데 앞으로 나옵니다.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리고 오니, 우리가 딱 이런 모습이었잖아요. 하나님을 떠나서 사단에게 완전히 사로잡혀서 죽을 수밖에 없고요. 병들어서, 영적으로도 병들어서 죽어가고 그러 있는 사람들이 어디예요? 네, 예수 그리스도 이 천국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들어오니까요. 이것들이 나와 상관없어지는 그런 삶, 내 삶 가운데서도요. 이게 바로 천국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예수 그리스도 아멘 내가 믿고 구원 받았다 이게 아니에요.
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죽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고 보호하고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를 통해서 확장해 가신다. 우리가 그 통치 가운데 들어가 있다.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냥 단순하게 그냥 복음 예수 그리스도 이거 끝나지 마시고요. 더 나아가서요. 하나님의 통치와 이거 나라 가운데 내가 동참해 있구나. 내가 지금 살아가는 이 순간순간조차도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구나.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 하나님의 통치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고 치유되어지고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런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냐? 네,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전에는 어때요? 우리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었던 것처럼 병들었고요, 귀신에게 잡혔고요, 죽어가야 되는, 그래서 어디로 가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전혀 없는 저 지옥 가운데로 들어가야 되는 우리의 모습이 완전히 탈바꿈되어졌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의 의로운 옷을 입고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돼버린 거예요. 전혀 다른 존재가 돼버린 거예요. 이제 더 이상 병든 자가 아니에요. 더 이상 귀신 들린 자가 아니에요.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 우리를 바꾸셨다라는 거예요. 이 단어를 제가 예전에 많이 썼지만 요즘에는 그렇게 잘 쓰진 않는데 여러분들이 꼭 정체성으로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 그걸 하나님 자녀라고 표현하잖아요. 하나님 자녀라는 건 결국엔 뭐냐?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의 삶은 어때요? 그렇다면 전도사님의 모습은 어때요? 이 모습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가운데 이 모습에서 내가 정말 하나님을 온전하게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지금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흐름대로, 그래서 또 사단에게 속아서 여전히 넘어지고 또 시험 들고 낙심 들어가지고 저 다시 새로운 피조물이 아니라 완전 옛 모습으로 돌아가서 좌절하고 그러고 있습니까? 우리는 솔직히 그럴 때가 더 많아요. 구원은 받았고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이 너 피조물이야, 이미 의로운 옷을 입혀가지고 너 이제 더 이상 그거 아니야? 그런데 이거 다 벗어던지고 나 다시 옛날로 돌아갈래요. 지금 딱 그러고 있거든요.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 그런데 오늘 말씀은 단순하게 천국 복음이 여러분들의 구원만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의 삶에도 나타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 가운데서 여전히 우리는 구원은 받았지만 어때요? 하나님과 멀어져 있고 하나님을 여전히 버리고 과거의 우리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불신자처럼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가운데서 어떻게 해요? 천국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다시 붙잡으면요,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다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 이름에 엄청난 능력이 있는 거거든요. 예수 이름에 엄청난 능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왜요? 이 이름 자체가 뭐라는 거예요? 네, 천국 복음이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를 때 이 부르면서 하나님 진짜 나의 인생의 주인 되어 주세요. 그게 무슨 의미냐? 네, 나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림, 통치하심 임하게 해주세요. 지금 딱 그 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고 새로운 피조물답게 살아가는 거, 그리고 내 삶 가운데서 결국에는 그게 무엇이냐? 이 천국 복음을 뭐하는 거? 기억하는 것. 이게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천국 복음을 붙잡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냥 단순하게 막 천국 복음 이야기한다라고 했을 때 그냥 뭐 나 천국 가네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여러분들에게도 진짜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시나? 성경 말씀에 보면 나와 있잖아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대요. 이미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면서 뭐하고 계시냐? 여러분들의 삶 가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하고 계세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문제가 뭐냐? 내가 그걸 인정 안 할 뿐이에요.
내가 인정 안 할 뿐이에요. 마치 이거와 똑같아요. 지금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지금 이제 그 윤석열 대통령이죠. 뭐 이 사람의 싫든 좋든 간에 내가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난 저 사람 나 대통령으로 인정 안 해. 난 저 사람 너무 싫으니까 대통령도 아니야. 근데 그 사람 직책은 뭐예요? 대한민국 대통령이에요. 내가 인정을 하든 안 하든 그 사람은 대통령이에요. 그 사람이 대한민국을 다스려요. 이 말과 똑같아요. 이거랑 똑같다니까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내가 너희 인생의 주인이야라고 선포하시고 붙잡고 있는데 아니야. 난 그거 필요 없어. 내 인생 주인은 나야. 그래도 어떻게 해요? 네, 여러분들의 삶은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여전히 있어요. 왜요? 하나님의 자녀니까요.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그런데 어떻게 해요? 왜 우리가 그러잖아요. 그 대통령의 통치 가운데 다스림 가운데 올바르게 하지 않는 사람들 어떻게 해요? 탄핵도 당하고 어떻게 해요? 쫓겨나기도 하고 몰매 맞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수많은 나는 대통령 인정 안 하니까 뭐 하겠다. 오만 보복이 다 들어오잖아요. 하나님도 그래요. 너가 내 통치 인정 안 해? 그럼 내가 너 내 통치를 인정할 동안 내 힘을 보여줄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삶 가운데 뭐예요? 네, 풍파가 몰아쳐보고 문제가 와보고 그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내 인생 주인이구나. 하나님 살려주세요. 여러분들 제발 천국 복음을 좀 그렇게 깨닫지 마세요. 지금 성경에 보면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렇게 복음을 붙잡았잖아요. 문제가 와야 간신히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런 수준 말고요. 문제가 오든 문제가 오지 않든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는 나구나. 그런데 지금 내 삶의 모습은 이거를 전혀 인정하지 않고 기억하지 않고 살아가는데요. 네, 괜찮아요. 다시 쓰러졌으면 기억하고 맞아. 예수 이름 붙잡고 일어나면 돼요. 그때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삶 가운데 다시 하나님의 능력과 통치하심이 보여지기 시작해요. 뭐 붙잡을 때요? 예수 이름 붙잡을 때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제발 삶 가운데서 그냥 단순하게 그냥 내 인생 주인 나야 그런 교만함 부리지 마시고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붙잡으면서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더욱더 인정해 나가는 우리 모든 중등부 렘넌트들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